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새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시냇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작은 산골 마을에 승우라는 이름의 마음씨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아버지가 3년 전 산에 나무를 하러 가셨다가 행방불명된 이유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고 마을 어른들에게는 예의 바르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모두의 칭송을 받았지요.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하고 약초를 캐어 어머니의 약값과 생활비를 마련하며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던 어느 한여름 날이었는데 매미들은 나무 위에서 목이 터져라 울어대고 대지는 뜨거운 열기를 품어 숨이 막힐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오후였습니다. 승우는 어머니의 기력을 보충해드릴 산삼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숲속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햇빛을 가려주었지만 습한 공기가 온몸을 휘감아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바위에 잠시 앉아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어 날씨가 참으로 변덕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오더니 머리 위로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하늘을 보니 여전히 태양은 중천에 떠서 눈부신 빛을 내뿜고 있어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말씀하시기를 해가 쨍쨍한데 내리는 비는 여우가 시집을 가는 날에 내리는 여우비라고들 하셨는데 승우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며 비를 피할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빗발은 점점 굵어져서 바닥에 먼지를 일으키며 쏟아지기 시작했고 승우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는 것을 느끼며 근처에 있는 커다란 바위 틈이나 동굴이 없는지 다급하게 살피며 숲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승우는 넝쿨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던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는 서둘러 몸을 안으로 밀어 넣었는데 동굴 내부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며 밖에 후덥지근한 열기를 단번에 식혀주어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햇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빗줄기가 대지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숲의 냄새가 비에 젖어 더욱 진하게 풍겨나오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승우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동굴 입구에 걸터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숲속의 안개들이 자욱하게 피어오르더니 보통의 안개와는 다르게 푸른빛을 띠며 나무 사이사이를 천천히 흘러다니기 시작하여 승우는 왠지 모를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갑자기 안개 너머에서 은은한 피리 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을 잔치에서 듣던 활기찬 가락과는 사뭇 다르게 가늘고 애처로우면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선율을 담고 있어 승우의 심장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승우는 숨을 죽이고 동굴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는데 신비로운 푸른 안개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형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줄을 지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형체들은 사람이 아니라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여우들이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걷고 있는 것이었고 그들의 손에는 등불이 들려 있었는데 그 불빛은 타오르지 않고 도깨비불처럼 파랗게 빛났습니다. 여우들의 행렬은 기괴하리만큼 정숙했고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으며 오직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기이한 악기 소리만이 숲 전체를 진동시키고 있었는데 행렬의 앞부분에는 덩치가 큰 여우들이 화려한 깃발을 들고 위엄있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그 신비로운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는데 그들의 옷차림은 옛날 궁중에서나 볼 법한 화려하고 정교한 무늬가 수놓아진 비단옷이었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어 마치 왕실의 혼례 행렬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햇살과 함께 대지로 떨어지고 있었으며 그 물방울들이 여우들의 등불 빛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반짝이는 모습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아름다우면서도 소름 끼치는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행렬의 중간쯤에 이르자 사방이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화려한 가마가 나타났는데 가마 주위로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 여우들이 꽃가루를 뿌리며 춤을 추듯 걷고 있었고 그 가마 안에는 연지곤지를 찍은 아름다운 신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의 얼굴은 언뜻 사람처럼 보였지만 귀끝이 뾰족하고 눈동자가 세로로 찢어진 것이 분명 영물인 여우의 모습이었는데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정서가 배어나와 승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승우는 자신이 신성한 존재들의 의식을 훔쳐보고 있다는 생각에 뒷걸음질을 치려 했으나 발동작 하나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온몸이 얼어붙어 그저 그 자리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행렬의 마지막 부분에 가마 뒤를 따르는 신랑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는 말을 타는 대신 흰 구름 같은 안개를 밟으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으며 그의 옷차림은 생전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푸른색 도포와 매우 흡사하여 승우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랑의 뒷모습은 어깨의 선과 걷는 모양새가 3년 전 산으로 떠나던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아서 승우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가 풍기는 분위기는 마을 사람들 누구보다도 고결하고 엄숙했으며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 끝에는 아버지가 늘 지니고 다니시던 작은 나무 조각, 부적이 매달려 있어 승우의 의구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왜 저 기괴한 여우들의 혼례 행렬의 신랑으로서 계신단 말인가. 승우는 속으로 수없이 자문하며 눈물을 흘렸고 눈앞의 광경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지만 선명하게 느껴지는 고통은 이 모든 것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행렬은 점점 더 깊은 산속의 계곡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승우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동굴에서 기어나와 조심스럽게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는데 여우비는 여전히 그의 어깨를 적시며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숲은 비와 안개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지만 푸른 등불의 빗줄기가 길잡이처럼 남아있어 승우는 바위 뒤에 몸을 숨겨가며 그들의 자취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다하며 뒤쫓아갔습니다. 여우들의 행렬은 사람이 도저히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가파른 절벽 아래 커다란 고목 나무 앞에서 멈춰 섰는데 그 나무는 수령이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거대한 느티나무로 마을에서 영험하다고 소문난 성황당 나무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영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그 나무 앞에서 멈춰서서 가마에서 내리는 신부를 향해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의 모양과 손등의 흉터조차 아버지가 예전에 나무를 하다가 다쳤던 그 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하여 승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동시에 거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우들은 일제히 나무를 향해 절을 올리기 시작했고 숲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으며 사방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치듯 울려 퍼져 산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괴물처럼 승우를 압박해 왔습니다. 그때 행렬의 가장 끝에 서 있던 늙은 여우 하나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승우가 숨어 있는 바위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고 서늘하여 승우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고 늙은 여우는 승우에게 다가오는 대신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늙은 여우의 입에서는 산의 손님이 찾아왔으니 의식을 서두르자라는 기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사람의 말이었지만 마치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나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들려 승우의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며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승우는 더 이상 지체하면 영영 아버지를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위 뒤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달려가려 했으나 발이 진흙 속에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아 그저 눈물만 흘리며 절규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를 버리고 어디로 가셨던 거예요? 승우가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순간 신랑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승우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분명 아버지의 이목구비를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서늘하고 푸른 빛이 가득 차 있어 승우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아버지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신랑은 슬픈 듯 하면서도 자애로운 표정으로 승우를 잠시 응시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신부와 함께 나무 밑동의 커다란 구멍 속으로 안개처럼 스며들 듯 사라졌고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여우와 화려한 가마도 흔적도 없이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져버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안개가 걷히자 숲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온한 정적에 휩싸였고 매미 소리만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으며 승우는 텅 빈 고목나무 앞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승우는 허탈한 마음으로 고목나무를 만져보았지만 차가운 나무 껍질의 촉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바닥에는 아까 보았던 화려한 비단 조각 대신 바싹 마른 낙엽들만이 뒹굴고 있어 모든 것이 환상이었나 싶었지만 그의 옷은 여전히 여우비에 젖어 눅눅한 무게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사라진 그 구멍 안을 필사적으로 들여다보았으나 어둠만이 가득할 뿐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다만 나무 밑동 근처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낡은 집신 한 짝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품에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은 노을을 뿌리고 있었고 승우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의문을 가슴에 품은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마을로 향하는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머릿속에는 오직 신랑의 그 서글픈 눈빛만이 잔상으로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집집마다 등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는데 승우는 자신의 집 마당에 들어서기도 전에 집 안에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고함 소리와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서둘러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술 냄새를 풍기며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있는 먼 친척 숙부 덕칠이 서 있었고 그는 손에 낡은 종이 뭉치를 흔들며 승우의 어머니에게 당장 이 집을 비우고 떠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평화롭던 집안 분위기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덕칠은 승우의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에게 큰 빚을 졌다며 그 담보로 이 집과 땅을 넘기기로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고 승우의 어머니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승우는 덕칠의 앞을 가로막으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덕칠은 승우를 비웃으며
내 아비가 산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판국에 이 문서가 유일한 증거다라며 위조된 듯한 문서를 승우의 코앞에 들이밀고는 당장 내일까지 짐을 싸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의 기세에 눌려 선뜻 나서지 못하고 수군거리기만 했고, 승우는 산에서 본 기이한 광경과 집안에 닥친 위기 사이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큰 혼란을 느끼며 품 안에 있는 아버지의 집신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벌어지고 있었기에 승우는 산속에서 본 그 기괴한 혼례식과 집안을 삼키려는 덕칠의 악행 사이에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기 시작하며 긴 밤의 사투를 예고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덕칠은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고, 승우는 울다 지쳐 잠든 어머니를 방으로 모신 뒤 혼자 마당에 나와 달빛을 받으며 아버지가 남긴 집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때 담벼락 너머에서 마을의 최고령자인 김노파가 천천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승우야, 오늘 산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여우비가 내리는 날 산을 오른 자는 산의 주인을 만나야만 이 모든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법이란다. 김노파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승우에게 내일 날이 밝기 전에 다시 그 고목 나무를 찾아가 산의 신령에게 답을 구하라는 조언을 남기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승우는 김노파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내일 닥칠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고, 고요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여우비가 다시 내리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긴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승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마당가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는데, 간밤에 보았던 기괴한 여우들의 혼례 행렬과 아버지를 닮은 신랑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고 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억지로 기침을 참으며 아들의 걱정을 덜어주려 애쓰셨지만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그녀의 야윈 그림자는 승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고, 그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집신 한 짝을 품속 깊이 소중하게 갈무리하며 오늘의 시련을 반드시 이겨내겠노라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승우는 우물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가다듬으려 노력했지만 물결 위로 비치는 자신의 얼굴이 어제 산에서 본 신랑의 모습과 묘하게 겹쳐 보이는 환각에 사로잡혀 잠시 넋을 잃고 멍하니 서서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침 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에 대문을 거칠게 흔들며 들어온 덕칠은 어제보다 더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그의 뒤에는 마을에서 힘께나 쓴다는 장정 둘이 몽둥이를 들고서 있어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덕칠은 마당 한가운데 침을 뱉으며 어이 조카, 밤새 짐은 좀 쌌느냐? 이 집은 이제 법적으로 내 것이니 괜히 힘 빼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게 내 어미를 위하는 길을 깨달으며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였고, 승우는 분노로 몸을 떨면서도 당장 그를 몰아낼 명분이 없어 입술을 꽉 깨물 뿐이었습니다. 덕칠의 목소리는 평화롭던 아침 공기를 가르며 이웃집까지 울려 퍼졌고, 마당에 심어놓은 채소들은 그의 거친 발길질에 짓바려 꺾여 나갔는데, 승우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를 등 뒤로 숨기고 덕칠의 매서운 눈매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버텼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렸는데, 그중 몇몇은 승우의 정직함을 알기에 덕칠의 행패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그가 내밀고 있는 관인이 찍힌 문서 앞에서는 함부로 나서서 승우를 도와줄 용기를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승우의 어머니는 결국 방에서 나와 덕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제발 우리 아들이 장가갈 때까지만이라도 이 집을 지키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욕심에 눈이 먼 덕칠은 매정하게 그녀를 밀쳐냈고 승우는 달려나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덕칠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아붙이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커져만 갔고 덕칠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듯 가슴을 펴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 집이 원래 자신의 조부로부터 물려받아야 했던 땅이라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아 승우의 가슴을 더욱 타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덕칠이 기세등등하게 집안의 가재도구를 마당으로 내던지기 시작하자 승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어제 김노파가 해주었던 산의 주인을 만나야 한다는 말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이 모든 비극을 멈출 유일한 열쇠가 그 깊은 산속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제가 반드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이 집을 되찾아올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안심시킨 뒤 덕칠의 비웃음을 뒤로 한 채 대문을 박차고 나가 어제 그 기이한 일이 벌어졌던 고목나무를 향해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승우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덕칠은 비웃음을 날렸지만 승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향해 발을 내디뎠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과 산의 비밀을 풀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만이 가득 차올라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 입구에 다다르자 평소와 다르게 숲은 이상하리만큼 정적에 쌓여 있었고 나무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승우를 압도했는데 그는 어제 여우비를 맞으며 올랐던 그 길을 기억해내며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파른 비탈길을 거침없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새들도 울지 않는 기이한 침묵 속에서 승우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을 들으며 나아갔고 문득문득 뒤를 돌아볼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을 느꼈지만 그것이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길처럼 느껴져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위로 향했습니다. 승우의 발바닥은 돌부리에 치여 상처가 났고 옷자락은 나뭇가지에 걸려 갈갈이 찢어졌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직 어제 보았던 그 푸른 안개가 다시 피어오르기만을 바라며 산의 심장부를 향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끝에 어제 비를 피했던 동굴 앞에 도착한 승우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산 전체를 향해 산의 주인이시여, 제발 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집안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아버지의 행방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그의 외침은 골짜기를 타고 메아리쳐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뿐이었고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어 여우비가 내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승우는 절망감에 무릎을 꿇고 앉아 품속의 집신을 꺼내어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가 계시다면 제발 길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물이 마른 땅 위로 떨어지는 순간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맑은 햇살 사이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다시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승우는 놀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이것이 산의 대답임을 직감하고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어제 보았던 그 푸른 안개가 바닥에서부터 몽글몽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숲 전체를 뒤덮었고 승우는 안개 속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방울 소리를 따라 고목, 나무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에는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의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목 나무 주위로 수많은 여우가 다시 모여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화려한 혼례 복장이 아니라 모두 흰 소복을 입은 채 엄숙한 표정으로 승우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행렬의 앞에는 어제 보았던 그 늙은 여우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승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늙은 여우는 승우를 보며 인간의 아이가 어찌하여 신성한 영역에 2번이나 발을 들이는가. 너의 간절함이 산을 움직였으나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라며 낮고 웅장한 목소리로 승우의 영혼을 울리는 듯한 말을 건넸습니다. 승우는 늙은 여우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어머니와 우리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신랑은 분명 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발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늙은 여우는 승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로 고목 나무의 밑동을 3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나무 껍질이 문처럼 열리며 그 안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고 늙은 여우는 승우에게 그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는데 승우는 잠시 망설였으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빛의 소용돌이 속으로 몸을 던져 산의 더 깊은 이면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빛 속으로 들어서자 그곳에는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수많은 여우가 인간의 말을 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화려한 정자가 자리 잡 있었습니다. 정자 위에는 어제 신랑의 모습을 했던 존재가 앉아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그는 승우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지극히 닮은 얼굴을 한 영험한 백여우였으며 그는 승우를 보자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승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백여우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수호령이다. 3년 전 내 아버지는 산사태로부터 나를 구해주려다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내가 그의 혼을 잠시 빌려 이 산의 정기를 회복하는 의식에 사용했기에 그 대가로 그의 육신은 안전한 곳에서 잠들어 있다며 놀라운 진실을 들려주었습니다. 승우는 아버지의 생존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으나 백여우는 곧 엄숙한 표정으로 바뀌며 현재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덕질의 악행은 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탐욕의 결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우 자신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여우는 정자 구석에 놓여 있던 작은 칠보 상자 하나를 승우에게 건네주며 이 안에는 내 아버지가 살아생전 덕칠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는 진짜 문서와 덕칠이 과거에 저지른 죄상이 적힌 기록이 들어있다.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혀라고 조언하며 승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승우는 상자를 소중히 품에 안고 백여우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표했으나 백여우는 다만 한 가지 약속하라. 이 일이 끝나면 산에서의 기억을 모두 잊어야 하며 다시는 이곳을 찾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내 아버지도 무사히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무거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승우는 아버지와 가족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백여우는 만족스러운 듯 손을 흔들자 다시금 강한 바람이 불어와 승우의 몸을 감싸 안으며 현실의 세계로 그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승우는 다시 그 고목 나무 앞에 서 있었고 하늘에서는 여우비가 그치고 맑은 무지개가 산등성이에 걸려 있었는데 그의 품 안에는 백여우가 준 칠보 상자가 묵직하게 느껴져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빨랐으며 가슴 속에는 덕질을 심판하고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과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 차올라 얼굴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멀리서 승훈의 집마당에 가득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고 덕칠의 고함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는데 승훈은 숨을 크게 몰아쉬며 마당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덕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덕칠은 승우가 빈손으로 돌아온 줄 알고 비웃으며 그래. 산신령이라도 만나서 빌고 왔느냐.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 어서 이 집에서 나가거라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승우는 아무 말 없이 품 안에서 칠보 상자를 꺼내어 마을 어른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서는 신비로운 빛과 함께 낡았지만 관인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들이 나타났고 승우는 그 문서를 하나하나 펼쳐 보이며 덕칠이 주장하는 빚은 이미 오래전에 청산되었으며 오히려 덕칠이 승우의 아버지에게 가로챈 재산이 더 많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승우가 내미는 확실한 증거들 앞에 경악했고 덕칠은 당황하여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이것은 가짜다 어디서 이런 조작된 문서를 가져왔느냐 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승우의 정직한 외침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승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상자 밑바닥에 있던 덕칠의 과거 죄상이 적힌 서찰을 꺼내어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덕칠이 다른 마을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빼앗았던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어 마을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덕칠의 편을 들던 장정들도 분위기가 상치 않음을 느끼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고 덕칠은 홀로 남아 부들부들 떨며 말도 안 돼. 네, 아비는 산에서 죽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냐라며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승우의 어머니는 아들이 가져온 기적 같은 증거들에 감격하여 승우를 껴안고 오열했고 마을 사람들은 덕질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며 당장 우리 마을에서 떠나라고 소리치며 승훈의 집안의 억울함이 풀린 것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덕질은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끌려 관가로 넘겨지게 되었고 그가 가로채려 했던 승훈의 집과 땅은 온전히 승우와 어머니의 손에 남게 되었는데 승우는 마당에 어지럽게 흩어진 가재도구들을 정리하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어머니를 방 안으로 따뜻하게 모셨습니다. 하지만 승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배겨우와 했던 약속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는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보며 오늘 밤산에서 일어날 마지막 기적을 조용히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고 승우는 마당에 앉아 아버지가 남긴 집신 한 짝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믿기 힘든 일들을 되새겨 보았는데 신기하게도 배겨우의 말대로 산에서의 기억이 조금씩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묘한 슬픔에 젖어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짙은 어둠 속에 잠겼고 승우는 잠들지 못한 채 대문 밖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문득 산 쪽에서 은은한 푸른 등불 하나가 마을을 향해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보였고 그 불빛은 승훈의 집 대문 앞에서 멈춰 서서 한참 동안 머물다가 사라졌습니다. 등불이 사라진 자리에는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승우의 이름을 불렀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승우는 심장이 터질 듯한 감동에 휩싸여 대문을 박차고 나가 그 그림자를 향해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은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으며 아버지는 3년 전 산에 갈 때와 똑같은 옷차림으로 승우의 등을 어루만지며 고생 많았다. 내 아들아, 이제야 집으로 돌아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승우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두 부자는 달빛 아래서 한참 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아버지를 방으로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감격의 재회를 나누게 했으며 온 집안은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 차 그동안의 고통과 슬픔을 씻어내었고 아버지는 자신이 산에서 길을 잃고 깊은 잠에 빠졌다가 누군가 깨워주는 소리에 일어났더니 집으로 가는 길이 보였다며 신비로운 귀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승우는 백여우와의 약속대로 산에서 본 기괴한 혼례식이나 영물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으며 어느덧 그의 머릿속에서도 그 기억들은 아련한 안개처럼 흩어져 마치 긴 꿈을 꾼 것 같은 기분만을 남긴 채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안의 모든 위기는 사라졌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으며 승우는 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밤하늘을 보며 내일 아침이면 다시 시작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준비하며 길었던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고 달빛은 승훈의 마당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는데 돌아온 아버지는 말없이 방 안에 앉아 창밖의 고요한 산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승훈은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느꼈고 낮에 산에서 보았던 백여우의 서늘한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며 이 모든 일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승우의 손을 꼭 잡으시며 아직 산의 그림자가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내 영혼의 절반은 여전히 그 푸른 안개 속에 머물러 있는 듯 싶다라고 나직하게 읊조리셨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메마른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공허하고 애처로워 승우의 심장을 다시금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승우는 잠든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마루로 나와 산등성이에 걸린 보름달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는데 낮에 보았던 여우비의 흔적인지 공기 중에는 여전히 축축하고 신비로운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리더니 마을 관가로 압송된 줄 알았던 덕칠이 헝클어진 머리와 살기등등한 눈빛을 하고 담벼락 너머에서 나타나 승우를 향해 증오가 가득 섞인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관가로 가는 도중 숲의 요괴들에게 도움을 받아 도망쳤다며 헛소리를 내뱉었고 승우가 가지고 있던 그 칠보 상자 속의 보물들이 사실은 여우의 요술로 만들어진 가짜라며 그것을 다시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며 마당으로 난입해 들어와 평화롭던 밤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덕질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으며 그는 품속에서 날카로운 낫을 꺼내 들고 승우를 위협하며 그 상자 안에 든 것이 진짜 금은보화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어서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통째로 불살라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승우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덕질을 달래려 노력했으나 이미 이성을 잃은 덕질은 승우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낮은 기침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죽은 자가 어떻게 돌아온단 말이냐. 저것은 분명 여우가 둔갑한 괴물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가 계신 방을 향해 돌진하려 했습니다. 승우는 온몸을 던져 덕질을 막아섰고 그 과정에서 마당에 놓여있던 항아리들이 깨지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는데 그 소리는 고요한 마을의 밤하늘을 찢는 듯한 불길한 징조처럼 들려 승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게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 주변을 감싸고 있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더니 낮에 보았던 그 푸른 안개가 다시금 마당 바닥에서부터 소용돌이치며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덕질의 발치에서 도깨비불 같은 파란 불꽃이 튀어오르며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덕질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안개 속에서 낮에 보았던
그 늙은 여우의 환영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승우는 이것이 산의 주인인 백여우가 보내는 경고임을 직감하고 덕칠에게 당장 산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덕칠은 오히려 그 안개를 헤치고 산으로 가면 더 큰 보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그래. 여우놈들의 소굴에 보물이 가득하겠구나 라고 외치며 미친 듯이 대문을 박차고 나가 어두운 산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는 덕칠이 산의 정령들을 노하게 하여 마을 전체에 재앙을 불러올까 두려워졌고 또한 아버지의 온전한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는 덕칠의 악행을 산의 주인 앞에서 완전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생각에 주저없이 그의 뒤를 쫓아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산은 낮보다 훨씬 험하고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나뭇가지들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손톱처럼 승우의 옷자락을 잡아당겼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와 여우들의 울음소리는 승우의 심장을 조여왔지만 그는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덕칠은 광기에 휩싸여 앞뒤 가리지 않고 숲을 헤치며 나아갔고 승우는 그의 거친 숨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숲을 소리를 이정표 삼아 점점 더 깊은 산의 심장부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주위의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계곡에 다다르자 갑자기 사방이 대낮처럼 환해지더니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고 하늘에서는 다시금 차가운 여우비가 쏟아지며 승우의 얼굴을 때렸는데 그것은 현실의 날씨가 아니라 산의 신비로운 힘이 만들어낸 환상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제 보았던 그 거대한 고목나무가 다시 서 있었고 나무 주위로는 수천 마리의 여우가 횃불을 들고 원을 그리며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신랑과 신부가 다시금 나타나 의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그 광경을 보고 보물에 눈이 멀어 여우들의 대열 속으로 무작정 뛰어들어갔고 이 요물들아 내 보물을 내놓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신랑의 도포자락을 붙잡으려 했으나 그의 손은 허공만을 가를 뿐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덕칠을 바라보았는데 그 얼굴은 승우의 아버지와 똑같았지만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안광은 덕칠의 영혼을 얼려버릴 듯 차가웠고 신랑이 입을 열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수만 마리 짐승이 동시에 포효하는 듯한 거대한 울림이 산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백여우 신랑은 탐욕에 눈이 먼 인간아. 감히 산의 신성한 의식을 더럽히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려 하느냐. 네가 탐낸 것은 보물이 아니라 네 자신의 파멸임을 어찌 알지 못하는가라고 꾸짖으며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러자 땅바닥에서 수많은 가시덩굴이 솟아올라 덕칠의 몸을 칭칭 감아 올렸고 덕칠은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으나 그의 목소리는 여우비 소리에 묻혀 마을까지 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져 버릴 뿐이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승우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백여우 신랑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산의 주인이시여 저자의 죄는 깊으나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자를 처단하는 대신 산의 법도에 따라 다스려 주시고 제 아버지의 남은 영혼을 온전히 돌려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백여우는 승우의 맑은 눈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너의 희생정신과 효심이 이 산의 노여움을 잠재우는구나. 저 탐욕스러운 자는 산의 기억을 먹는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숲을 떠돌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덕칠을 안개 너머로 날려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덕칠의 형체는
서서히 흐릿해지더니 한 마리 작은 산짐승으로 변해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고, 마침내 산의 공기는 다시 평온을 되찾으며 신비로운 혼례식도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의식이 끝나갈 무렵 백여우 신랑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푸른 굿을 하나를 꺼내 승우에게 건네주며, 이것은 내 아버지의 남은 정기이자 이 산의 축복이다.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 아버지의 가슴에 대어 드리면 그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어 너희 곁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승우가 구슬을 받아 쥐자 손바닥을 타고 따스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신랑의 모습은 서서히 빛으로 흩어지며 아름다운 백여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신부 여우와 함께 고목 나무 안으로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여우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숲에는 맑은 달빛만이 고요하게 내리쬐고 있었으며, 승우는 품 안의 구슬을 소중히 움켜쥐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집을 향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화로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승우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듯한 착각을 느꼈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숲의 향기가 마치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예시야기처럼 정겹게 느껴져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멀리서 집 마당에 켜진 등불 빛이 따뜻하게 자신을 맞이하고 있었고, 승우는 대문을 들어서며 방 안에서 여전히 창밖을 보며 자신을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단정히 앉은 뒤 품속에서 푸른 구슬을 꺼내 보여드렸고, 아버지는 그 구슬을 보는 순간 눈동자에 다시 생기가 돌며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승우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승우가 구슬을 아버지의 가슴 위에 가만히 올려놓자 구슬은 액체처럼 스며들어 아버지의 몸속으로 녹아 들어갔고, 아버지는 이내 긴 잠에서 깨어난 듯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시며, 승우야, 내가 아주 길고 기이한 꿈을 꾸었구나. 여우들이 춤을 추고 비가 내리는 산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비로소 예전의 그 인자한 목소리를 되찾으셨습니다. 어머니도 소란의 잠에서 깨어나오셔서 남편의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세 가족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달빛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안도감을 느끼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 덕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의아해했지만, 승훈의 집안에 찾아온 평화와 아버지의 귀환을 보며 그것이 산신령의 도우심이라 믿고 함께 축하해주며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승훈은 그날 밤 이후로 산을 바라볼 때마다 왠지 모를 신비로운 기운을 느꼈고, 가끔 햇볕이 내리쬐는 날 갑자기 여우비가 내리면 고목나무 아래에서 치러지던 그 기괴하고도 아름다웠던 혼례식을 떠올리며 백여우와의 약속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농부로 살아가며 산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산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해마다 정성스럽게 제물을 차려 산신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빌어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승우도 어느덧 장성하여 예쁜 색시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의 혼례식 날에도 신기하게 맑은 하늘에서 가느다란 여우비가 내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산의 주인인 여우들이 승우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징조라며 입을 모아 칭송하고 기뻐해 주었습니다. 승우는 자신의 혼례식 도중 잠시 산 쪽을 바라보았는데
숲의 경계선에서 푸른 옷을 입은 선비 차림의 남자가 자신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것을 보았고, 그는 그것이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었던 그 배겨우라는 것을 직감하고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승우의 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들의 행복을 지켜보셨으며, 덕질의 악행은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경고의 이야기가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탐욕의 끝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교훈으로 남게 되어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고 평온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승우의 아내는 승우가 가끔 산을 보며 짓는 묘한 미소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사랑과 산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며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고, 승훈의 집마당에는 해마다 풍성한 곡식과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더 흘러 승우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릴 즈음, 그는 자신의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두고 옛날 어느 여우비 내리던 날 산속에서 겪었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전해주었는데,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승우는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창밖의 고요한 산등성이를 응시하곤 했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산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세상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그를 평생 지탱해 주었고,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 기이한 인연 덕분에 온전해졌음을 깨닫되었습니다. 밤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 승우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와 승우는 매일 밤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성숙한 어른으로 늙어갔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산의 정기와 인간의 정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었고, 여우비가 내리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산속 고목, 나무 아래에서 벌어질 신비로운 잔치를 상상하며 자신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욕심을 버리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승우는 이제 침상에 누워 편안하게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가 계신 그 따뜻한 하늘나라를 생각하거나, 혹은 여전히 산속 어딘가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을 배겨우 친구를 떠올리며 긴 여정을 마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한 점의 후회도 없는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깊은 밤마을은 고요 속에 잠들고 오직 흐르는 시냇물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을 때, 승우는 부드럽게 감기는 눈꺼풀 너머로 다시금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과 그 사이를 적시는 시원한 여우비를 꿈꾸며 영원히 평화로운 안식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쉼없이 흘러 승우가 그 옛날 산속에서 목격했던 기이한 여우들의 혼례식 이야기는 이제 마을의 오랜 전설로 남아 노인들의 입담을 통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는데, 산골 마을의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평화롭고 아늑한 품을 내어주며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 숲은 더욱 짙은 초록빛을 띠며 강인한 생명력을 내뿜었고, 마을 사람들은 해가 쨍쨍한 날 갑자기 여우비가 내리면 약속이라도 한 듯 산 쪽을 바라보며 승우라는 청년의 지극한 효심과 신비로운 배겨우의 인연을 떠올리고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의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가 평온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여우비가 내리는 날이면 절대 산속 깊은 곳을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영물들의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와 존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마을은 그 덕분에 대대로 큰 재앙 없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으며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승우의 손자인 윤재는 할아버지로부터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들으며 자라났고, 해가 나는데 비가 내리는 날이면 마당 끝에 서서 산등성이에 걸리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할아버지가 보았던 그 백여우 신랑의 서글프고도 자애로운 눈빛이 어떤 것이었을지 조용히 상상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윤재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생전에 소중히 간직하셨던 낡은 칠보 상자를 벽장 깊은 곳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상자를 열자마자 방 안 가득 은은한 숲의 향기와 함께 푸른빛 감돌아 깜짝 놀랐으며, 상자 안에는 이제는 빛바랜 낡은 땅 문서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백색 털한 뭉치가 정성스럽게 비단에 쌓여 있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결코 허무맹랑한 꿈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털뭉치를 만져보았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고,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기이한 떨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박동처럼 느껴져 윤재는 말할 수 없는 경외심과 신비로움에 휩싸여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느티나무는 승우가 보았던 그 산속의 고목나무와 묘하게 닮아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산의 영물들과 마을을 이어주는 수호신이라 믿으며 해마다 정성스럽게 금주를 치고 제사를 지내며 자신들의 소망을 빌었고, 그럴 때마다 나무 주변에는 어디선가 날아온 하얀 나비들이 떼를 지어 춤을 추며 사람들의 기도를 산으로 실어 나르는 듯한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윤재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기셨던 마지막 유언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산은 빼앗는 곳이 아니라 지키는 곳이며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산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평범하지만 깊은 진리가 담긴 말씀이었고, 그는 그 뜻을 이어받아 마을의 숲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갑자기 하늘 한편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는가 싶더니 태양은 여전히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는데 굵은 빗방울이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여우가 시집을 가는 모양이네라며 정겹게 웃으며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는데, 윤재는 왠지 모를 이끌림에 이끌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찾으러 올랐던 그 산길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세월이 흘러 조금은 변해 있었지만 숲을 사이로 스며드는 푸른 안개와 은은한 방울소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 모습과 똑같아 윤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안개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고, 숲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부드러운 바람으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깊은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자 그곳에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거대한 고목나무가 여전히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고, 나무 밑동에는 할아버지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기이한 문양의 돌들이 놓여 있었는데, 윤재가 다가서자 갑자기 비가 그치며 숲 전체가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나무 뒤편에서 흰 도포를 입은 한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나와 윤재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노신사의 눈동자는 세로로 찢어진 영락없는 여우의 형상이었지만, 그가 풍기는 기운은 산신령처럼 고결하고 평온했으며, 그는 윤재에게 내 할아버지의 효심을 기억하고 있다. 그가 지켜낸 이 산의 평화가 이제는 너의 손끝에서 계속되기를 바란다며 짧지만 묵직한 가르침을 남기고는 안개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윤재는 그 짧은 만남을 통해 할아버지가 왜 평생 산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고, 백여우 신랑의 정체는 단순한 요괴가 아니라 인간의 순수한 마음과 자연의 영성이 만나 빚어낸 산의 진정한 주인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는 고목나무 앞에 엎드려 정중히 절을 올린 뒤 할아버지가 남긴 그 백색 털뭉치를 나무 밑동에
소중히 묻어주고는 다시 마을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윤재의 뒤로 다시 한번 가느다란 여우비가 내려 그의 머리카락을 적셨지만 그는 전혀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그 빗방울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주는 축복의 눈물처럼 느껴져 가벼운 마음으로 마을의 등불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디며 평화로운 일상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마을 아이들은 여우비가 그친 뒤 나타난 무지개를 쫓아 들판을 뛰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윤재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켜오니 마을의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새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는 자신의 집마당에 들어서며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는 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저녁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이제 마을의 전설은 또 다른 세대에게 이어질 것이며 여우비가 내리는 날의 기이한 혼례식 이야기는 탐욕을 경계하고 효심과 정직을 가르치는 소중한 지혜의 등불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아 그들의 삶을 따스하고 밝게 비춰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짙은 정적 속에 잠겼고 산에서 내려온 시원한 바람이 창호지를 가볍게 떨게 했으며 윤재는 자리에 누워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그 옛날 이야기를 나직이 읊조리며 잠을 청했는데 꿈속에서 그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여우들의 행렬이 꽃가루를 뿌리며 숲속을 행진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고 그 행렬의 끝에서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밝은 얼굴을 마주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의 시냇물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들려오며 대지의 숨결을 전하고 있었고 산등성이 너머로 지는 달빛은 승훈의 집마당을 은은하게 비추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안식을 축복하고 있었는데 그 평화로움은 이 세상에 어떤 보물보다도 값지고 고귀한 것이어서 마을은 더할 나위 없는 안온함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한 청년의 지극한 마음이 산의 주인인 백여우의 마음을 움직여 대대로 평화를 가져왔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며 여우비가 내리는 날이면 누군가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인연을 꿈꾸며 착하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게 만드는 묘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숲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바람은 여전히 산의 비밀을 실어 나르며 우리 곁을 맴돌고 있으니 당신도 혹시 해가 쨍쨍한 날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된다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저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치러지고 있을 어느 아름답고 기괴한 혼례식의 주인공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오직 자연의 소리만이 가득한 이 깊은 밤에 당신의 마음속에도 승우가 가졌던 그 맑고 정직한 기운이 깃들어 근심과 걱정은 여우비에 씻겨 내려가고 오직 평온한 꿈만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이제는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산신령의 자애로운 보살핌 속에서 깊고 단잠에 드시길 기원합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의 정취가 당신의 머리칼을 어루만지고 시냇물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당신을 안식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니 아무런 걱정 마시고 이 밤의 끝에서 가장 평화로운 안식을 취하시며 내일 아침에 찬란한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 산속의 여우들도 혼례를 마치고 각자의 굴로 돌아가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을 시간이니 당신도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옛 이야기의 갈피 속에 마음을 누이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깊은 잠에 빠져드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당신의 삶에도 여우비 끝에 걸리는 무지개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기적들이 가득하기를 빌며 고요하고 아늑한 어둠 속에서 평안히 눈을 감으시고 산골 마을의 맑은 공기를 꿈속에서 남아 마음껏 들이마시며 행복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는 여우들이 내어주는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푸른 안개 사이를 자유롭게 거닐고 그리웠던 이들과 만나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라며 당신의 영혼이 산의 정기를 받아 더욱 건강하고 맑아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밤의 마지막 인사를 정중히 건네 올립니다. 마을의 수호신인 느티나무가 당신의 창가에서 나쁜 꿈은 막아주고 좋은 기운만 불어넣어 줄 것이니 그 든든한 보호 아래서 아무런 방해 없이 평온하게 쉬시며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기적 같은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길이 꽃길처럼 아름답고 여우비 뒤의 숲길처럼 청량하기를 바라며 이 깊은 밤의 정적을 빌려 당신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를 전하오니 이제는 모든 생각을 멈추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영원히 변치 않는 평화로운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당신의 잠자리를 지켜주고 산들바람이 당신의 숨결을 고르게 다듬어 줄 것이니 이제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셔도 괜찮으며 저는 여기서 당신의 평온한 밤을 마지막까지 지켜보며 조용히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깊은 산골의 평화로운 기운이 당신의 방 안 가득 퍼져나가길 바라며 이제 편히 주무세요.